여러분들 아침부터 서둘러 이렇게 오셨는데 여기에 오셔서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밝았던 공간이 문이 닫히자마자 어두운 공간이 되었죠. 이렇게 입구를 어두운 공간으로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어두운 공간으로 만든 이유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암울했던 그 어두웠던 시절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어두운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구한말 조선시대 말이었어요. 그때 이 어둡고 암울한 조선 땅에 한 줄기 빛이 비춰졌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어요. 그렇게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조선 땅에, 그 암울한 조선 땅에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따왔어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이 양화진 홀 전체의 주제,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이 말씀을 가슴속에 담아놓으시고, 하늘에 그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조선 땅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 개인들을 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많이 느끼시는 의미 있고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쪽으로 두 서너 발짝만 오시면 언덕에서 벌써 양화진 묘원 다 보고 오셨죠? 네. 예전에는 이 양화진 언덕에 있는 무덤이 그냥 외국인 묘지였어요. 이름 자체가 외인 묘지였어요. 그런데 이 외인 묘지를 이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바뀐 이유는 양화진 언덕에 있는 무덤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이 145분으로 많이 묻혀 있는 거예요. 저기에 400여 개의 무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이 145분이나 되게 많이 묻혀 있는 걸 보고 그때 이름이 정식으로 바뀌었어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오신 묘원에 묻혀 계신 선교사님들을 이 양화진 홀, 여기는 전시관이거든요. 이 전시관에서 이 전시관은 선교사님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선 땅에 왔고 조선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남겨놓은 유품들을 그 후손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이 양화진 홀에 기증했어요. 그래서 그 양화진 홀에 기증한 선교사님들의 유품들을 한번 돌아보는 전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한 번 더 더듬어 보고 선교사님들의 마음, 정신 이런 것들을 한번 새겨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라고 기억에 더 양화진이라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자, 두 손을 발자국 바닷가까지는 가지 마시고 바닷가보다 두 손을 발자국 떨어져서 서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왜 이렇게 바닷물 형상을 만들어 놓았냐면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발을 들여서올 때는 조선시대 말이었기 때문에 비행기 항공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공시설이 없는 이곳에 오려면 배를 타고 두 서너 달씩 걸쳐서 이 땅에 와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선교사님들이 백전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우리들이 만분의 1이라도 느껴보자는 의미로 이렇게 바닷물 형상을 만들어 놓았고요. 그 선교사님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좋은 교육 많이 받았고 권리 누리면서 정말 편안하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었는데, 환경이 아프리카나 이렇게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그분들은 전염병이 난무하는 이 땅에 자녀들이 전염병에 쓰러지면 언덕에 붙고 발육에 붙고 마지막에는 선교사님조차 무덤에 묻혀서 지금 우리에게 무덤으로 보여지고 있고 무덤으로 우리가 보여졌어요. 그리고 조금만 뒤쪽으로 오세요. 좀 한 발짝만 뒤로 와주세요. 죄송합니다. 저기 양쪽 벽에 영문자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영문자 이름들은 저 무덤에 묻혀 계신 선교사님들의 영문자 90분의 이름이 되겠고요. 이제 바닷물을 이렇게 우리가 건너갈 때 선교사님들이 바다 백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것 같은 말씀들 그게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걸어가면서 밟으면서
읽어볼 건데 바울도 전도 여행을 3차까지 떠났잖아요. 그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때 보여주셨던 말씀도 떠오르고, 그리고 이사야 같은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 있잖아요. 그런 말씀도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격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하셨는지를 한번 천천히 가면서 느껴보겠습니다. 자, 일어서세요. 일어서시고 잠깐만 있으면 이제 말씀이 떠오를 거예요. 사도행전에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바울에게 주셨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이 떠올랐고요. 이사야에게 주셨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에 주셨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했던 이사야 43장 2절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이제 걸어서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자, 여기 빨간 글씨 앞에 서시겠습니다. 이쪽으로 바짝 뒤에 분들까지 오시기 바라고요.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빨간 글씨로 쓰여져 있는데, 하나님이 조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공간에 왔어요. 선교사님들이 조금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오시기 시작했던 건 1885년 아펜젤러 언더우드 같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3년 전인 조선 땅도 아닌 만주 땅에 영국에서 건너오신 로스 선교사님이 만주 땅을 선교하고 있을 때 조선에서 건너오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로스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도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한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 이런 거밖에 없을 때 이 로스 선교사님이 조선 사람들을 만나서 성경 번역을 했는데, 그때 벌써 선교사님들도 들어오기 전인 3년 전에 1882년에 로가복음, 요한복음, 뭐 다른 곳에 또 마가복음 이런 많은 성경들이 번역이 되었어요. 그 번역된 성경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사본으로 막 이렇게 필사를 하고 해가지고 이게 바로 그때 사본이에요. 누가복음 사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훈민정음체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게 이제 진보는 다른 곳에 전시가 되고, 이것도 사본인데 그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귀중한 자료예요. 그래서 이 사본이 그 조선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보찜 속에 들어가서 조선 땅에 막 뿌려졌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닌데 이 성경을 받아든 사람들이 이걸 읽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자생적인 교회도 생겨나고,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는 그들 손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들어오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선교사들이 자국민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 언어를 익히고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려면 엄청난 세월이 소요되는데, 그런 많은 세월을 한 방에 생략해 주시는, 한 방에 하나님의 섭리로 완전히 없애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그때의 자료이기 때문에 소중한 자료이고,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한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한 바퀴 360도 돌으시면 큰 한자가 보여요. 너무 집중 잘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여기 섭리라고 큰 한자 글씨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만 번역해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게 아니라 이제 선교사님들도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러 방면에서 섭리를 하셨는데, 그 섭리하신 것들을 4개로 크게 정리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첫먼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복장을 한 사람들, 이런 겸미사절단이라고 고종임금님의 허락, 조선정부의 허락을 받고 미국에 맨 처음 건너간 외교사절단이 겸미사절단이거든요. 근데 이런 복장을 한 사람들이 글쎄 워싱턴 DC로 가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차를 탔는데, 그 기차 안에서 가우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분들을 만난 거예요. 이런 분들을 만나서 말도 통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다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처음 알게 된 가우처 목사님은 조선에도 선교사를 파송하려는 생각을 했고, 뉴욕에 있는 파울러 감독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파울러 목사님이나 가우처 목사님 같은 분들은 각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조선 땅에도 선교사를 파송하려는 계획이 세워지고 서서히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오시겠습니다.
이분은 알렌이라는 미국 의사였어요. 이 사람은 선교사 신분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조선 땅에 건너와서 이렇게 주변을 살피고 있을 때 우리나라 안에 작은 난리가 일어났어요. 갑신정변이라는 난리가 일어나서 이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반대편에 칼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피를 흘리면서. 이 사람은 훌륭한 외과 의사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수술하고 치료하고 지혈하고 막 해서 살려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고종임금님의 부인이었던 민비의 조카였어요. 그래서 고종임금님과 민비가 이 사람을 살려준 것이 고마워서 이 사람하고 만나게 되었고 친분이 생기면서 선물로 이 건물을 이 사람한테 내주었어요. 이 건물은 광해원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 이게 이제 이름이 광해원에서 제중원으로 바뀌고 제중원이 이제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 된 거예요. 세브란스 전신이었던 이 광해원에 이제 의료 선교사님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들어와서 천천히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면서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선교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고요. 천주교는 처음에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많은 박해로 순교자들을 많이 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면서 선교를 서서히 조금씩 하니까 그렇게 많은 저항을 받지 않고 천천히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광해원에 많은 의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본거지가 되면서부터 우리나라의 선교에 특히 의료 선교의 문이 잘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 세 번째 그 유명한 언더우드예요. 이 언더우드는 원래 청년 시절에 인도로 건너가려고 선교사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분의 귀에 직접 음성을 들려줬어요. 네가 왜 조선 땅으로 가지 못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고는 노선을 당장 바꾸고 조선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 조선 땅에 와보니까 선교에 완전 불모지였어요. 아무것도 준비되어지지 않은 조선 땅에 이분이 들어와서 선교를 참 잘하셨어요. 그리고 선교의 기초를 닦으셨어요. 그리고 또 성경 번역 연구에도 몰두하셔서 많은 성경들이 번역을 하셨고, 그리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는데 그게 지금 연세대학에 됐어요. 그리고 또 이분은 연설을 잘하셨대요. 그래서 미국의 신학대학에 돌아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연설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조선 땅에 가야겠다고 자원을 해서 많은 선교사를 동원해오는 역할까지 한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자기 건강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불꽃같이 일하다가 57세 때 과로로 조금은 젊은 나이에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분이 늘 여기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후손들이 이거 화장을 해서 저 무덤에서 지금 7명의 가족묘 4대에 걸쳐서 보고 오셨잖아요. 거기 맨 처음 돌아가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분도 너무 언더우드 못지않게 훌륭하고 유명하신 분인데 스크랜턴 대부인 선교사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아들이 의사였어요. 그래서 아들 부부와 함께 조선 땅에 건너왔는데 며느리는 스크랜턴 부인, 이분은 시어머님이기 때문에 스크랜턴 대부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는데 이분이 조선 땅에 온 계기가 있었어요. 미국의 한 여성도가 헌금을 들고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헌금도 조선 땅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조선에 왔어요. 조선 땅에 이분이 처음에 왔을 때도 이분은 나이가 52세, 늦은 나이에 왔어요. 옛날에 52세면 할머니였거든요. 할머니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왔을 때 우리나라는 남존여비 사상에 묶여서 여자들은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교육도 받지 못하는 걸 보고 너무나 그 불쌍한 여자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운 게 이화학당. 그리고 그 이화학당이 지금 이화여자 대학이 되었어요. 처음에 이화학당을 열었을 때는 기생, 고아 이런 애들만 와서 교육을 받았어요. 왜냐면 양반집 자녀들은 보내지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좋은 그 학교의 시설들 알고 양반집 자녀들도 와서 교육을 받았지만 처음에 시설은 그랬어요. 이렇게 이 스크랜턴 대부인은 여자들을 이렇게 위대하는 교육과 선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2대 학당장한테 자기 학당장 자리를 물려주고는 이번에는 여성들을 전도해 나기 위해서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차별대접 받는 여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대, 여성 전도대, 여성 전도부인들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의 방방곡곡을 같이 손수 돌아다니면서 여성들을 전도해냈어요. 그래서 이분은 여성들의 교육과 여성들의 전도에 앞장섰던 분. 이분도 52세의 늦은 나이에 오셨지만 24년 동안 정말 언더우드 못지않게 그렇게 열심히 불꽃같이 일하시다가 76세에
돌아가셔서 저 무덤 언덕 그 양화진 언덕 한 가운데 제일 큰 돌 비석 십자가 있었지요? 그게 바로 스크랜턴 대부인 묘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벽에 붙으셔서 저쪽 노란 벽을 쳐다봐 주시겠어요? 자, 저 노란 벽에 큰 덩어리 새 덩어리가 있는데 좀 벽 쪽으로 더 붙어주세요. 저분들하고 합쳐지니까 저 새 덩어리가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크게 세 부류로 나눠 놓은 거예요. 첫 번째는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고 계몽하고 국제사회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렸어요. 그리고 신분차별을 저 박스 안에 있는 영상은 신분차별이 심했던 우리나라의 백정이 가장 낮은 계급이었잖아요. 근데 그 백정에게 전도했던 무어 선교사님과 또 그 백정 중에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박성춘은 원래 이름도 없는 박씨였어요. 그리고 천민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장티부스 걸렸을 때 에비슨 선교사는 고종임금님을 치료하는 어의였거든요. 그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이 그 불쌍하고 가난하고 천민인 박성춘 집에 이름도 없는 박씨 집에 3번이나 가서 장티부스를 치료해서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리고 나중에 이름을 박성춘이라고 성춘도 그 선교사님들이 봄이 내게 왔다.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으로 박성춘이라고 이름을 짓고 천민들의 그 운동 뭐라고 했죠? 교육부. 백정 신분 타파 그거에 앞장서는 사람이 됐어요. 박성춘이가. 그래서 박성춘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었고 아들은 또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돼요. 박서양이라는 그 박스 안에 있는 거니까 이따가 영상 시간이 되시면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반도 방방곡곡 저 위에 의주, 평양 북쪽에서부터 남쪽 안동, 목포 여기까지 삼천리 반동 금수강산 안에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선포하고 선교를 잘 하셨다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아까 제중원 같은 병원을 세워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병원 중에 선교사로 시작된 병원들이 많거든요. 그런 병원들을 세워서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서서히 선교의 문을 열어 선교를 잘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앞에 있는 유리 케이스가 쭉 있잖아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데 저 사람들한테 가려져 있는 맨 저쪽에 길다란 저거와 요 앞쪽에 있는 걸로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쪽에 있는 건 안동 지역에 윌번 선생님 부부가 선교를 훌륭한 잘하셨는데 윌번 선교사님은 그 유교가 심했던 안동 지역을 훌륭하게 선교한 그분들의 유품들이 수손들이 기증해서 전시되어 있고요. 이 앞쪽에 있는 것들 이쪽 유리 케이스, 이쪽 유리 케이스, 이쪽 저 끝까지 다 이 유리 케이스에 있는 것들은 홀 가족들의 유품들이 되겠어요. 홀 가족 저기서 4대에 걸쳐서 6명이 3대에 걸쳐서 6명이 묻혀있는 가정을 보고 오셨잖아요. 거기에 의사 4명, 아기 2명. 그래서 그분들 것 간단히 설명해드리고 이제 여기서 8분 정도 영상을 보실 거예요. 영상 같이 보실까요? 네네. 그러면 영상 먼저 보시고 시간 어떻게 되세요? 예, 같이. 아니 시간 5분 넘었어요. 그러면 영상 보시고 이거 유품들은 이따가 천천히 보세요. 제가 설명을 못 해드리겠어요. 일단 영상 보세요. 영상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가 불편하시면 어디든지 계시고 앉으시고 하세요. 자기가 이래 계시고 시간도 먼저 앉으시면 같이 보시는 게 좋은데 자기들이 어르신들이 감사합니다. 이쪽 벽이라도 좀 기대시고 영상 아직 안 하셔서 제가 할까? 하신 거 하세요? 아니 하신 거예요. 영상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앉을게. 여기 앉을게. 괜찮아요. 엉덩이만 앉아.
열심히 보시는데 지금 행사 일정상 시간이 없으시다고 여기서 영상 보시는 거 멈추고 다음 기회 때 있으면 또 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멈추